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진환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홍익대 미술학부 우리 초대 교수셨는데 교수 일은 1951년 일사후퇴 때를 당해서 그도 고향이 전북 고창이라고 하는데 고향으로 피난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겨우 38세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진한의 2살 아래의 고향 친구가 한국의 최고 시인 중에 하나인 미당 서정주였습니다. 그래서 미당은 진한의 덧없는 최후를 애달파하며 이렇게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난히도 시골소의 여러 모습들을 그리기를 즐겨 매양 그걸 그리며 미소 짓고 있던 그대였으니 죽음도 그 유순하기만한 시골소가 어느 때 문득 뜻하지 않게 도살되는 듯한 그런 죽음을 골라서 택했던 것인가,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이 추모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진한은 소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소를 또 다른 자아인 양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가 있지만 이중섭의 소그림은 1950년대의 그림이고 진한의 소그림은 1940년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다면 이중섭이 진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론 진단을 합니다. 진한은 왜 소에 매료되었을까요? 그가 남긴 소의 일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는 우두커니 서 있다. 힘차고 온순한 맵시다. 몸뚱아리 비바람에 씻기어 바위와 같다. 순한 눈망울, 힘찬 두 뿔, 조용한 동작, 꼬리는 비룡처럼 꿈을 씻고 인동넝쿨처럼 엉클어진 목덜미의 주름살은 현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진한뿐이 아니라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는 소를 즐겨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이 소의 고단한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소에게서 찾았고 또 일제 말기에 그 많은 고난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백성의 삶과 그리고 또 순한 소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소그림을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무엇에 비유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4장 7절에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을 보았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경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일생을 묘사한 것인데, 그 사복음서의 특징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왕처럼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둘째는 넘어가고요. 셋째,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복음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 아니냐. 그 이제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았다 했죠. 그리고 넷째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온 세상을 다 바라보는 것 같이 온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복음, 그 독수리복음이 요한복음과 같다. 그리고는 남은 우리 제일 성경에 먼저 기록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소예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평생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소가 평생 섬기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가죽도 주고 살도 주고 뼈도 주고 모든 것, 피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 소를 닮았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의 복음. 그래서 소와 연관시켜서 이 종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런데 실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마가가 수행원으로 다니면서 옆에서 듣고 보고 그렇게 또 하면서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송아지 복음, 그리고 이 종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환들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laves, 노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 노예, 사환. 그래서 이 실제로 로마 시대 당시에 종으로서 신분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환들아, 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니지만, 신분적으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불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자, 네 꼴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종처럼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양보하고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 때로는 너희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은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종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종된 자의 기본 자세로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면요,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복 저런 복 많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람 잘 만나는 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더구나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종은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 잘 만나면 종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종의 행복과 불행, 평안과 고통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거기에 종의 삶이 달려 있죠. 미국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승리와 링컨의 노예 해방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받는 우리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케빈,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톰 아저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이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에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살아요. 그 어린 소녀 주인 참 착하고 그 주인도 좋고 그래서 그 주인 아래서 평안히 잘 사는데 그만 그 어린 소녀도 병이 들어 죽고 그리고 그 주인도 모든 것을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해서 노예 시장에 다시 나와 팔려가지고 이번에 악한 주인에게 팔려가 합니다. 인생이 그냥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톰이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어도 주인이 악하니까 다른 노예 종들이 도망갔을 때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몽둥이로 패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물론 부당한 죽음이었고 이렇게 종이지만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흑인도 있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노예 해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 톰으로 보아서는 악한 주인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일생을 마치게 되었으니까 참 매우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여기에 인생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그럽고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문제 없어요. 잘 순종하고 복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은 스콜리오이스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이 뒤틀린 자란 뜻입니다. 성품이 온당하지 못해 종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악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우리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까다로운 주인은 단순히 성격이 좀 까다롭다, 까탈스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품이 악하여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주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인을 만나면 종들은 부당한 고통을 종종 당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고난을 받는 것에도 두 종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참고 당하여도 별로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까탈스럽고 악한 주인을 만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것이죠. 그런 주인을 만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경우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통이라 그랬어요. 애매하게 우리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 바로 1세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까다로운 주인, 악한 주인이 종을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 종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종이 죄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 씌우고 벌을 주는 경우입니다. 악한 말 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그런 말 했지. 잘못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그런 행동했지 하면서 벌을 주면 꼼짝없이 종은 벌을 당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 악한 왕의 대표지 않습니까? 악한 왕과 왕후의 대표자인데 이 아합이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주변에 왕실 주변에 보니까 그 좋은 포도원이 있거든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근데 이 나봇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왕이니까 많은 땅을 재산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까 뭐 주인이 못 팔겠다는데 할 수 없지. 그리고 참아야지요. 그래도 자기 마음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러질 못하고는 그냥 식사도 안 하고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이제 왕후 이세벨이 보고서는 아이고 왕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 좋은 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참으시죠. 이러면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왕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나봇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불의한 증인을 2명을 세우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되게 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대 시절에는 왕이 주인이고 우리 백성은 우리 종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당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천둥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은 이 아합은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아합은 마음이 약한 자고 이세벨이 악한 아주 왕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아합이 더 나빠요.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얻을 건 다 얻고 그리고 나쁜 짓은 다 하게 만들어서 그걸 받으니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꿀꺽 삼키고는 그냥 평안히 살아가니까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런 악한 주인을 만나면은 악한 군주를 만나면은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주인, 이런 상전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 쉽습니다. 왜? 종처럼 사니까요. 종의 마음으로 살고 소처럼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니까요. 그래도 실제 이런 삶을 살면 마음이 어떡할까요? 당하는 자는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부교육자일 때 용산구 후암동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젊은 여성분인데 후암동 그 골짜기에 그 산비탈에 아주 뭐 초라한 집에 그 새방에 살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집사님이 당하는 가난이 애매한 고난일 수가 있다.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일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이분이 큰 은혜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목사님 그때 했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극한 가난도 뭐 부당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어들어야지 악한 주인 만나면 대항해야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의 그런 시대, 권력으로 그런 시대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대항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향하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이 부활이라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한국 방송 최초로 카타콤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은 로마 시절의 무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 시내 성 안에 두면은 전염병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로 일들이 불편하니까 성 밖에다가 땅을 파고 그리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매장을 하는데 많은 순교자들도 거기 매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도 죽으면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지하 동굴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고 무섭고 두렵고 오늘날처럼 뭐 전기불 밝혀 놓았겠습니까? 캄캄한 그곳에 이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리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리로 숨어들어 가지고 그 위험한 곳이고 그 어두운 곳이고 그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찬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서의 우리 배경도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사처럼 대항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같다니까 바로 오늘 말씀 베드로는 성도라면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부당한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그리고 18절 19절에도 보시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죄가 없음에도 매를 맞더라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 20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후에 이 세상에서 못 갚아주시면 저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는 참아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참는 것입니다. 참는 일. 참음은 매우 아름다운 덕목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전부 참음의 인물입니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민족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우리 40이라는 숫자는 더구나 40 중에서 40년은 뭐 지독한 훈련의 수고 고난의 숫자인데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두 번 겪은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도피자로서 그리고 40년 지도자 생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그 40년을 이겨나간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우리 고난의 종 욥도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이 욥기를 보면 말을 잘합니다. 잘 논리가 강합니다. 그런데 논리 강하고 말 잘하고 친구들 이겼다고 욥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견뎌내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저 잘 견뎌내었다. 그래서 욥이 칭찬받아요. 우리 야고보서 이거 하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참음의 사람, 인내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음은 우리 종의 덕목이에요. 우리 인내는 소의 미덕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인내를 잘 이루어야 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보상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데요. 근데 또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을 때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참을까? 인내하는 것이 좋고 유익한 줄 알지만 참지 못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노하고 폭발하고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경우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참으냐? 오늘 말씀은 예수를 생각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어떤 고난이냐면 부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를 잘 요약하여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다. 그런데 욕을 당하셨지만 덩달아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결하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항하지 않았다. 오직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며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외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그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밝힙니다.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을 때가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픔 슬픔을 참으십시오. 오늘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억울한 일 잘 못 참지요. 오늘 민주국가 사회에서 잘 못 참습니다. 당하면 잠도 못 자고 분통이 터지고 힘과 방법이 있으면 보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눈물 지으면서 내 약함을 원망하면서 한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례를 다 묶어가지고 무조건 참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례를 보고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터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웃 만날 수 있고요. 날 부당하게 억울하게 만드는 직장의 상사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으면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져야 할 몫이고 내가 져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짊어져야 할 때 자녀로서 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일들을 벌였을 때 부모로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아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못 견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십자가까지 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억울하게 벌거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창에 찔리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은 언제인가는 햇빛 뜬 날도 소망의 날도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참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오죽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무슨 뜻입니까? 억울한 고난 받아도 참는 자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부당한 고난이 날 위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4절에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펄쩍펄쩍 뛸지 몰라도 나는 사실 먼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내게 그런 일이 닥쳐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혹시 받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이기면 내가 받고 감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들 우리 잘 보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없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누군가의 그 눈물겨운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가정도 서고 교회도 서고 나라도 서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혹시 그런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희생을 하나님 결코 헛되이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기억하면서 공의로운 판단자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의 미덕, 성실함, 인내, 참음, 종의 덕목, 성실함, 인내, 참음 잘 이루어 나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꼭 복된 일만은 아닙니다. 그저 고난을 당하든지 평온의 시기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위로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고난 당하셨지만 날 위해 당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당하면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은혜 베푸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